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시즌 3 누가행전에서 누가복음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30번 강해 설교를 했고, 또 오늘이 마지막 3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끝으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의 화신이셨어요. 예수님은 신의 아들, 곧 신인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 시간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받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쳤으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시간에 듣게 됩니다. 또한 기도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강해 설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따라하면 됩니다.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예수님 기도의 자세,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 예수님의 기도 방법,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능력의 원천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능력, 특별히 복음의 능력을 갖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지난주, 지난주 계속 영의 눈을 뜨는 것, 이것을 제가 강조했었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1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22절을 이어서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기름 부음.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었죠. 예수님의 세 가지 역할. 왕, 선지자,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통해 사명 감당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기도, 이 기도는 여러분의 사명을 알게 되는 그런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간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언제 알려주세요? 언제 이 사명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 사명을 알게 되고 그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공생의 기간 중에 병고침을 받기 위해 가르침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게 예수님 곁에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물러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 광야 같은 곳,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주무시러 가셨나요?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골방이 바로 그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골방 기도입니다. 여러분, 골방이 있으십니까? 차 속에 혼자 있으실 때 그곳이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가장 좋은 골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적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고 그 기도가 곧 하늘을 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음 구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기 전날 밤 산에서 밤새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기도를 가장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결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주님, 이 여자가 제 짝이 맞습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의 돕는 배필이 맞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결혼뿐만이 아니죠. 학교 선택, 직장 선택, 사역지 선택, 중요한 결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밤새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라도 뽑아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요?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평안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에서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기도가 이어지는데 누가는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대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어떤 기도예요?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내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내 뜻이 성취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볼게요. 5번째, 자족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일용한 양식, 하루 먹을 양식,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기도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자족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먹을 것 말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 부인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나머지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도, 즉 회개 기도가 중요합니다. 11장 4절에 예수님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 기도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줘야 우리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도, 즉 회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도 회개요, 둘째도 회개요, 셋째도 회개입니다.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기도의 기초, 구원의 기초가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을 위시한 사복음서에, 아니 성경 전체에 강조되어 있는 구원의 기초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1장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왜 시험에 들고 왜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빠지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는 다른 말로 요즘 2주 동안 제가 강조해온 영의 눈을 뜨기 위한 기도입니다. 영의 눈을 뜨면 마귀의 악한 활동과 그의 속임수, 유혹과 미혹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영 분별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미혹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의 눈을 뜨면 천국을 향해 천국의 계단을 뛰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8번째 보겠습니다. 8번째, 휴거의 날 주님의 공중 강림과 재림의 날 주님의 지상 재림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 무슨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휴거장입니다. 왜 기도하는데 낙심을 하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휴거가 안 일어난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신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휴거가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낙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기도예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휴거의 날 우리를 데려가시고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강청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9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말씀이 나와요. 6월절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며 감사 기도로 그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인생의 낙오자였던 저를, 쓸모없는 인간이었던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돼요. 회개 기도가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 기도가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간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휴거장에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만이 몸이 치유되고 그만 혼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너무 인색해요. 자기가 잘된 것이,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압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 보겠습니다. 10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 베드로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수제자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실제로 타인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며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도의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이기적인 내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자신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것으로 천국에서 상급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기도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습관, 이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기도의 습관은 그 사람을 거룩한 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2번째. 기도 중 최고의 기도는 맡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본문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맡김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삶 전부를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이 약속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뭐예요? 맡긴다는 것은 진실되게 고백하고, 말로 고백을 하고 고백한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믿고 맡김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맡긴다는 것은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순종함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은요, 신청주의예요. 신청. 기도로 신청을 해야 응답받고, 기도로 신청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로 신청을 해야 구원받고 휴거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오늘 들은 이 12가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